벌써 불만 불평이 있을 때 미혹하지, 성령 충만할 때 누가 미혹하겠어요? 불만 불평이 있을 때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나를 미혹하거든. 근데 이것이 미혹인지 나를 위해주는 소리인지 잘 분별해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주는 소리로, 미혹하는 소리를 나를 위해주는 소리로 착각하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벌써 불만 불평이 있을 때 미혹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미혹하거든 불만 불평을 하는 소리를 하거든, 아, 내 속에 불만 불평이 있나? 내가 불만 불평을 들을 만한, 내가 지금 무엇인가 그런 마귀가 볼 때 그런 사람인가 하고 정신 바짝 차려서,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불만 불평하거든 감사 감사 감 하고 미친년 소리 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모습을 보여보십시오. 그러면 감히 미혹하겠는가?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아무리 길어도 70년 80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어야 돼. 사람과 관계는 오늘 너와 내가 없으면 못 살 관계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길어도 7, 80년이요. 아무리 길어도 7, 80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 이 말. 제발 이 마지막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에 미혹당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신방을 통해서, 때로는 지나가는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런 줄 알고 잘해야 돼요. 자,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을 하죠, 그죠? 모르면 잘못을 하게 되는데, 잘못을 숨기고 잘못을 가리고 잘못을 덮어놓고 잘못을 이렇게 위장하면 그 잘못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뭘 다루어줘? 뭘 다뤄줘? 이 잘못을 다뤄주잖아요. 근데 이 잘못을 다뤄줄 때 성령이 하시는 설교는, 성도들이 잘못을 해도, 그렇다고 목사가 잘못 안 한다는 건 아니에요. 목사도 잘못하지만 목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잘못을 회개로 해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잘못을 설교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른다, 제발 이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여기에 이른다, 여기에 생각이 고정되면 이거 절대 설교의 은혜가 안 돼요. 뭐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얘기하는 것은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얘기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얘기해도 조금 얘기하지. 엊그제 얘기했어요. 누가 우리 그러더라고. 금요일 날 얘기했었나? 금요일 날 그 얘기했잖아요. 누가 매 달마다 걷어가지고 나에게 생활비를 준다고 이 얘기했다고. 좀 걷어서 줘 봐요. 이런 얘기 좀 하려면 걷어서 줘 보라니까. 걷어서 생활비를 준대. 이 얘기는 들은 얘기야. 네가 혹시 걷어서 주는 거 아니오? 자, 다른 얘기도 들은 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일부러 안 하잖아. 할 때도 있겠지만 진짜 성도들이 오해해서 이러다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얘기합니다. 근데 들은 거는 거의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해요. 웬만해서는 얘기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일로 사는 소리가 아니라 거의 성령 여러분의 잘못을 아니까 이것을 다뤄주는 거야. 어떤 때는 막 나 혼자 연기하듯이 막 그러잖아요. 그 연기하듯이 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서 회개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자, 이런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쌓아놓다가 목사가 딱 이걸 다루졌다고 해보십시다. 이거 다루졌어. 첫째, 기분 나빠. 이걸 다루지면 기분 나빠. 두 번째, 누가 일렀나? 이 소리를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그러나 평상시 내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구나 해서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회개를 하긴 했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이 부분에서는 회개를 하지 않았구나. 설교하면서 그 부분까지 다뤄주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회개하지 않았구나.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자기가 다루지 못한 그 부분을 찾아서 회개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오히려 더 성장할 수 있는데, 가리고 숨기고 가리고 숨기고 위장하고 포장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딱 잘못이 드러날 때 여기서 딱 기분이 상해, 식상해, 기분이 팍 상하고 감정이 상하고 막 승질이 일어나고, 설교를 들을 때 은혜의 소리로 듣지 않고 코 삐딱하게 쳐다보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평상시에 회개하는 삶과 변명하는 삶, 이게 얼마나 이것이 자기 자신을 영적으로 성장하느냐 아니면 완전히 망치느냐, 땅으로 곤두박질 치게 만드느냐, 회개와 변명하는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말씀을 들을 기가 있기를 바라고 절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실컷 은혜 받았는데 밖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다가 보니까 또다시 교회 와서 다른 사람 보기 싫고 설교가 듣기 싫거든. 그 사람이 나를 미혹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게 안 느껴지는 거야.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안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느껴지느냐? 여러분, 사람은 지금 당장에 들을 때 확실하게 옳은 것처럼 마귀는 그렇게 미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미혹은 듣고 있어요? 절대 우리 성도들이요, 제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5절인가 한번 5절인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5절이에요? 4절 전부 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한 번 딱 미혹하는 영에게 한 번 붙들리면 이거 죽을 때까지 내게 붙어서 나도 죽이고 남까지 죽이는 게 미혹하는 영이요. 내가 미혹당한 수법으로 다른 사람까지 똑같은 수법으로 미혹시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혹당한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미혹시키는데, 이 미혹은 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듯이 계속 미혹은 자라나기 시작해. 미혹은 계속 다음 가지에서 다음까지 가지 계속 다음까지 이렇게 붙어 열리죠. 이 미혹은 바로 한 번 이 미혹하는 이 역사가 한 번 받아들이면 여기에서 또 다른 가지를 치고 여기서 또 다른 가지를 치고 여기서 또 다른 가지를 계속 가지를 쳐서 나중에는 도무지 구제불능의 인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지경까지 갈 정도 되면 이건 불행한 거야. 이건 불행한 거. 이 지경까지 갈 정도 돼. 그래서는 처음부터 딱 이거를 잘라낼 수 있어야 돼, 이 미혹.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왜? 무슨 관계가 있으니까? 인간 관계가 있어서 이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잘라내기가 쉬운 게 아니야. 왜냐하면 마귀 역사는 항상 인간 관계를 앞세우거든. 인간 관계를 앞장세우거든. 그래서 이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절대 사람 믿지 마세요. 사람 믿지 말고 절대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미혹당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마지막 날 성경에 분명히 말하기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미혹당하고 바로 기도해야 미혹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기도를 방해하고 있어. 어떻게 방해하느냐? 첫째, 어떻게 방해하느냐? 여러 가지 앞에 기도 방해가 있지만, 기도 방해 첫 번째가 앞에 기도하는 방해가 있어요. 육신이 피곤하게 만든다든지 다른 환경을 새롭게 만들어서 기도 못하는, 기도 시간이 없게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생각 속에서 첫 번째 기도 방해가, 자, 1년 기도했다고 해보십시다. 2년 기도했다고 해보세요. 첫 번째 생각 속에서 마귀가 어떻게 방해하느냐? 에이,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이 생각. 기도해도 되는 게 없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자마자 응답하시겠어요? 아니요. 그릇이 될 때 응답하는 거예요. 믿음이 될 때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초신자가 기도한다고 해보십시다. 초신자는 그 사람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기도하자마자 응답될 수도 있어. 기도하자마자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도 있어. 기도하자마자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믿음의 연륜이 생기면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응답하셔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기도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1년 재봐, 어떤 사람은 2년 재봐, 어떤 사람은 3년 재봐. 그래 재보고 너는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네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구나 할 때 그때 주님께서 열어가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사랑 속에서 응답할 정도 되면 수많은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통과해 가야 되고 통과해 가고 있어야 되고 통과해야 돼. 이런 연단의 통과도 없이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얼마만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1의 강도의 연단, 어떤 사람은 2의 강도의 연단, 어떤 사람은 3의 강도의 연단, 자 5의 강도 연단, 10의 강도의 연단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자 그러면 보세요. 1의 강도의 연단을 받고 있는 사람의 수준의 기도의 응답은 1의 강도의 연단이야. 이 수준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통과하고 5의 강도의 연단을 받고 있다고 해보십시오. 다 통과해서. 그러면 이 사람의 기도의 응답의 수준은 5의 강도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전혀 연단의 강도가 1도 안 돼. 0.0000000000000000001 0000001 00001 수준이야. 이 연단의 강도가. 그러면 이 사람이 받는 기도의 응답과 수준과 이 사람이 받는 기도의 응답의 수준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소리가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네. 그러고 포기해봐. 여기 갈 수 있겠는가? 연단 통과도 안 되고 이 사람 연단이 와도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이거 신앙생활 이거 이상하다. 뭔가 신앙생활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나? 목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 침례교단 신학교인데 거기서 말세에 관해서 잘못 받아들였다고 얘기했죠. 말세에 관해서 잘못 받아들였어. 저 가톨릭의 어떤 사람이 말세에 관해서 썼는데 7년 환란 전에 나는 가리라 들려 올라간다. 주님이 오셔서 7년 대환란 전에 들려 올라간다. 이것이 가톨릭의 교리예요. 가톨릭의 이론이야. 예? 자, 이 이론을 어떤 가톨릭의 스페인의 어떤 가톨릭의 신부가 이 이론을 이제 책으로 썼는데 이 책을 너나 없이 여과 없이 전부 다 받아들여. 왜냐하면 말세에 대한 이론이 정립이 안 되니까. 말세에 대한 책이 딱 나왔을 때 이것이 성경과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과 상관없이 말세에 관한 거니까 무조건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느 신학교가 받아들였느냐? 미국의 달라스 신학교가 이 이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달라스 신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 많이 있대요. 난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진짜 많이 있대, 목사님들 중에. 그러면 달라스 신학교, 지금 역사가 한 100년 정도 되는, 100년 좀 넘었는데, 그럼 달라스 신학교에서 배운 목사님들의 말세에 대한 이론은 어떤 이론이겠어? 환란 전에 올라가는 거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과는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환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환란을 통과해야 된대. 환란을 통과해야 된대.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성경의 말씀, 성경적인 이론이라, 성경적인 논리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보십시다. 여기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얼마나 연단의 강도를 얼마만큼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응답의 수준도 다르다니까. 그런데 여기 밤낮 기도해도 연단의 과정 통과하지 못해서 응답도 안 돼.
그리고 이제 목사에게 다 죄를 뒤집어 씌우잖아요. 뭐 기도하면 된다고 하더니 안 된다고 한다든지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간다든지 다 뒤집어 씌우잖아요. 여러분에게 좀 뒤집어 쓰세요. 여러분이 스스로가. 내가 그래서 그런 거 요즘에 거의 막 목이 뻑뻑하더라고. 막 너무 뒤집어져서 무거워서 그런가 봐. 머리에 너무 많은 걸 이은 것 같아. 여기 저기 머리에 짊어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오늘도 계속 막 이 목이 막 뻑뻑해가지고 막 계속 이랬는데 너무 뒤집어져서 그런 거 아니야 혹시? 둔나.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은 뒤집어 쓰세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생각을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 것이에요? 이제 기도해도 되는 것이 없나? 이 사람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이 교회 이상하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분란이 많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갖는다니까?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근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건 극히 정상이야.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것이 영적인 승리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를 나갈 때 어디로 찾아가겠어? 쉬운 데로 찾아가지 않겠어요? 어려움이 없는 곳으로 찾아가지 않겠어? 그러면 그게 신앙생활이요? 그러면 그런 생활 속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그 응답은 영적인 유익을 위한 응답일까? 육적인 유익을 위한 응답일까? 당연히 육적인 유익을 위한 응답이라 이 말이에요. 영적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가 이런 연단의 과정이 있을 때 아무리 다음 강도 더 큰 강도 계속 그 강도가 커질수록 힘은 들어도 영역이 있으니까 또 가뿐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 이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지금 현재 있는 멤버들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만 있으면 진짜예요. 설교가 깊어질 겁니다.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막 불나누고 서로 화목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하면 안 하면 안 되지만 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실수했구나 인정하고 막 하나님 앞에 더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을 다 우리 성도들이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움직여 보십시오. 성경이 참 설교가 더 영적으로 깊어지지. 다시 말하면 더 깊이 있는 진단을 가지고 설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더 깊이 있는 설교를 가지고 진단.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밤낮 뭐만 다뤄 죽었어. 자, 이 수준에 있으면 밤낮 이 수준만 다뤄줘요. 이 성도들이 이 수준만 있으면 밤낮 이 수준만 다뤄준다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힘들지. 근데 여기서 성장해서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 어떤 수준을 다뤄주겠어요? 1단계, 2단계 어떤 수준을 다뤄주겠어? 2단계 수준을 다뤄주지. 자, 2단계 수준을 다뤄주면서 1단계까지 다뤄주면서 2단계까지 올라와. 에? 그런데 1단계 수준을 여기서 뛰어넘지 못하면 여기서 밤낮 요것만 다뤄줘. 위로는 올라갈 수가 없다니까. 자, 여기 통과해서 3단계 지금 수준이라고. 그러면 이것까지 다루면서 여기까지 올라가. 이해하시죠? 무슨 소리인지. 이게 설교의 패턴이라 이 말이에요. 설교의 패턴. 그러면 처음 나온 사람도 1단계를 다 처음 나온 사람도 1단계를 다뤄주니까 이 깨닫고 이해할 수가 있어. 2단계, 3단계도 다뤄주니까 여기 있는 사람도 깨닫고 은혜 받고 여기 또 다음 단계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이게 설교의 영적인 깊이라 이 말.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설교의 영적인 깊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설교의 깊이는, 자,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경험을 아주 영적으로 깊이 있게 했다고 할지라도 성도들 무조건 성도들 앞에 깊이 있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응? 여러분 오늘 이 설교해야 되겠다고 막 설교에 그 좋은 깊이 있는 설교를 아무리 준비해도 그대로 설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깊이 있는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깊이 있는 설교를 성도들이 그대로 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설교의 깊이가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목사의 설교가 깊다, 영적으로 깊어졌다 하는 말은 성도들이 그만큼 사모한다, 그만큼 하나가 되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너 참 앉아있는 거 부럽다. 나도 그렇게 앉아서 설교하고 싶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야, 이 사람 똑똑하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자, 영적으로 볼 때는 그 똑똑이 미혹당할 미천이야. 사람이 그걸 모른다니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 어떤 사람이 저보고 그래. 아, 이분 똑똑하다고. 그럼 이 사람 똑똑하다고 우러러 봐지는 게 아니라니까. 아, 미혹당할 미천이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똑똑한 건 완전히 이건 미혹당할 미천이라니까. 미혹을 이기는 것은 똑똑함으로 이기는 게 절대 아니요. 미혹은 힘으로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순진한 사람은 미혹 당하지도 않아요. 순진한 사람은 아이고 맞아, 목사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 그냥 그러고 안 해. 근데 똑똑한 사람은 머리를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고 이리 굴려보고, 아, 목사님 왜 저 말했지? 아, 왜 그랬지? 아, 참. 그래서 순진한 사람은 머리 안 굴려. 그냥 그런가 보다 해. 근데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리 굴려보고 저리 굴려보다가 결론이 뭐냐? 기분 나쁘네. 결론이 돼. 머리를 너무 잘 굴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진한 사람일수록 미혹 당하지도 않는다니까. 마귀는 미혹하는 순간 즉석에서 믿음에서 팍 끊어낸다.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제발 우리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주여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화인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화인. 옛날에 노예 딱 붙잡아오면, 노예를 붙잡아오면 그 노예에게 불도장을 찍잖아요. 쇠로 만들어진 인장을 딱 철인장을 딱 불 데려가지고 찍지 않습니까? 이 노예는 어디를 도망갈지라도 붙잡히면 주인에게 다시 돌려보내요. 마귀가 한 번 내 양심에 마귀의 화인을 딱 찍으면 이거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어. 마귀가 한 번 인을 딱 쳐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는 게 그렇게 무서워.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기 전에 미혹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미혹에 빠지고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빠져보십시오. 어느 딱 시점이 되면 화인 맞은 사람이 되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을 때 이건 불행한 사람 되는 거야. 처음부터 미혹당하지 말아야 돼. 벌써 나를 편케해주고 잘해주고 무엇인가 나를 위해주고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을 베풀거든. 이거 나 미혹하는 거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속에서 잘해주는 게 아니고 쓸데없이 잘해주거든. 이거 나 미혹시키려고 작정하고 있구나. 깨닫고 분별하면 좋은데, 내가 이뻐서 잘해주나 미혹당하는 거요. 듣나? 우리 옆 사람도 좀 꼭 잡으시고, 나를 어디를 봐도 난 이쁜 곳이 없으니까 이쁘다고 잘해주거든 미혹시키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조건 없이 친절을 받지만 상대방은 조건이 있어. 거기다가 친절을 쏟고 사랑을 베풀고 희생을 하고 거기다 투자하는 것은 투자한 만큼 빼내가려고 하는 조건이 분명히 세상에서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스스로 자원해서 가지만 옛날에 시골 처녀가 돈 벌러 서울로 상경합니다. 시골 여자는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시골 여자요. 시골 여자는 아무리, 여러분 당진에서 아무리 대단한 미용사가 머리를 해줘서 아주
지금 현재의 가장 유행하는 머리를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서울 가면 촌티의 기름때가 절절 나요. 맞죠? 여러분들이 서울 가보십시오. 부산 촌사람 확실히 느껴지지. 아무리 옷 잘 입고 가도. 자,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평준화가 되어 있어도 서울과 부산은 달라요. 이해하시죠? 자, 건축 설계하는 것도 보면 서울과 부산이 완전히 달라. 그만큼 서울은 세련되어 있어, 건축 설계들이. 자, 옛날에 시골 여자가 돈 벌려고 상경을 해요. 이제 서울역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기 딴에는 막 촌티 안 내려고 막 하지만 벌써 포주들은 알잖아. 저것이 시골 여자인지 포주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잘해줍니까? 막 서울은 여자에 얼마나 막 취직시켜준다느니 막 얼마나 거기에 푹 쏘가서 끌려가는 순간에 인신매매를 당하잖아. 몸팔기 술집에서 참 이게 모든 것을 다 빼앗기지 않느냐 하면 이게 미혹의 역사예요.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미혹시키는데 절대 이건 조건 있는 친절이에요, 조건 없는 친절이에요. 분명히 조건이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건 있는 딱 조건, 누가 친절을 베풀거든 이것이 이 사람에게서 오는 예수의 사랑의 친절이냐 아니면 그냥 인간적인 친절이냐, 이걸 딱 봐. 인간적인 친절이거든. 아, 이건 뭔가 조건이 있구나. 그 조건 뒤에는 반드시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이 말이에요. 화장실 갔다 오려고? 전화? 참 너는 참 아주 정직해서 좋다. 우리는 보통 보면 화장실 갔다 오고 그래 말 텐데, 그죠? 걔는 화장실 가고 전화하는 가고 정직합니다. 야, 몇 시부터 예배 시작했냐? 설교 시작했냐? 한 40분 됐니? 40분에 설교 시작했냐? 집사님 몇 분 시작했어요? 1시간 10분 넘었어요? 끝낼게요. 여기서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미혹당하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나고자 되면 안 돼요.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사람의 미혹을 받는 이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입니까? 하나님, 미혹을 당하면 어느 순간이 들 때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 임하면 우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처음부터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악한 영이 함정을 팔려고 할 때 이것이 함정인지 아닌지 분별 잘해서 우리 성도들이 꼭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할 때 그 잘못을 회개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죄가 지적당할 때 기분 나빠하고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이여 점점 더 막혀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여 정말로 구제불능의 인간이 될까 두렵사오니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을 발견하게 하시고 미혹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무장하여 철저하게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영적생활 잘하게 하시고 어떤 외부의 압력을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제한받지 않게 하시고 주님 뜻 이루어 드리는 일에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의 승리를 이루어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로 충만하게 하시고 피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이 싹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를 꾸짖고 명하노니 예수의 피와 반대되는 모든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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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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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도 축복합니다.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이 종을 쓰셨습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우리 성도들을 영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